네,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은 친근감이 있고 안락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나 기도 시간을 이게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좋았죠, 여기.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도 소중한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달게 여기시는, 스위트하게, 행복하게 여기시는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실이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게 거실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작업실이에요. 아까 작업실 봤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내 안에서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라. 사실은 여기까지 못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성령과 무관하게 자기의 일을 하죠. 그렇죠? 내가 혼자 일을 다 하죠. 뭐. 근데 조금 일하다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면 좀 겸손한 사람이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주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생각을 하죠. 19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인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에 썼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뭐 집회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도 무력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솜씨에 비하면 우리는 솜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술에 비해서는 우리가 물론 하이테크고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고 귀하죠. 그러니까 인류를 완전히 무력하게 바보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이만큼 이루어진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신의 기술을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만 이렇게 생각하지 중세 천년과 근대까지만 해도 많은 예술가와 그러니까 미술가, 작곡가, 조각가,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무력하고 뭔가 외부의 신이, 외부의 영이, 요정이 또는 그 음악의 신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성령이 자기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왔었어요. 그게 지금 잊어버려졌죠. 지금은 뭐 물질주의의 시대니까 다시 요 중간쯤으로 가는 게 좋겠죠. 중간쯤으로.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새 정말 이루는 일이 대단히 많죠. 잘하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더 일을 잘하잖아요. 미국 가면 일 진짜 잘해요. 근데 일을 잘하는데 이 자기 혼자만 일하는 거는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현대인의 고질병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렇게 지시를 주고 또 회사가 지시를 주고 아니 스스로 생각하는 동료보다도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죠. 동료 회사보다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더 빨리, 더 좋은 성과를,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죠. 내 직속 상관에 또는 내 동료에, 나 스스로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 푸시하죠. 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피로사회라는 내용으로 한병철 씨, 그 고대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책을 더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셨어요. 피로사회, 투명사회 해가지고
줄줄줄줄줄 뭐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필요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병철 씨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세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고요. 현대인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병,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성취지향성으로 만드는, 거기서 숨을 좀 쉬어야죠. 그 이무석 씨가 맞을걸요? 그 전북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자존감이란 이만한 책을 썼어요. 좋은 책인데, 성공 못한 사람만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성공을 한 사람도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일어났어. 그런데도 자신의 깊은 밑에는 허무함이 있는데, 이 작업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일하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 나를 토론해서도 일하는 것, 나의 겸손함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유능함도 유지되는, 이게 필요해요. 또 우리 뭐 이거 이루신 분들은 소수잖아요. 사실은 피라밋이라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일을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못했어 하는데, 자리가 일을 하더라고요.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 환경부 장관 이후 중에 누가 했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가도 그 일을 해. 지금도 우리가 알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데도 그래도 이 나라는 움직여지잖아요.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라가 움직여져요. 어떤 바보가 장관을 해도 그 자리가 움직여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 못한 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한 사람은 일을 한다는 우월감으로. 그거에 한 99명 중에 한 명이죠. 나머지 99명은 나는 그 일을 못했네. 내가 한 일이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축감을 느끼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이에요, 주어진. 네. 주어진이라는 말이 영어로 기분이에요. 주다가 기부잖아요. 기부의 수동태, PP 형태가 기분인데, 기분이란 말의 명사형이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선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사하고 선물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위치, 주어진 도시, 주어진 가족,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한 데나리온에 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5달란트 일을 못했다고 해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들이 불편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 지시를 내린 사람하고 그 지시대로 하는 사람. 이제 회사 같으면 지시대로 안 하는 게 이제 야단 맞는 일이지만, 회사가 아니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자, 이 책은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은 사람한테 이 책이 좋다고 말한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무관해. 그건 무책임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했어. 내가 어떤 말을 했더니 그래 하고 그 말도 따라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약이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을 먹었어.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잘못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야 자기 마음이죠. 말을 들으면 오히려 거꾸로 순종한 사람이 갑이고 말을 준 사람이 을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회사에서도요.
A라는 지시를 A가 B에게 했어요. 근데 A라는 지시대로 했으면 B가 한 결과가 잘못됐어도 B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그 지시대로 안 했으면 이 사람의 책임이지만, 시키는 대로 했으면 시키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밑에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순종을 한 사람이 자유로워요. 시킨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매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신비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로운 길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대로 살면 편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법대로 시킨 대로 했잖아요 하는 거거든요. 시킨 대로.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이 주어진 데서 원망하지 않고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여기에 넣었잖아요. 이만큼의 환경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능력을 뭐 얼만큼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참 무력해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도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해요. 리폼 페이트라고 하는데, 그 개혁주의자라는 말에서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라이놀트 니버, 리차드 니버의 두 형제인데, 그 사람들이 진보적인 신학자지만 보수 신학 교회에서도 인정할 만한 되게 중요한 책을 두 가지 썼어요. 하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회를 다스릴 때는 그런 내 영성이나 개인 윤리로 하지 않고 퍼블릭하게 공적인 법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으로 움직이면 나쁘다고 그러지만 국가나 단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결정이 어떻게 볼 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거든. 공적인 일이거든. 모럴맨 인모럴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고, 그 동생이 쓴 책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와 문화 위에 기독교가 있다가 문화랑 기독교가 같이 가다가 문화 밑에 기독교가 가다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리고는 문화하고 기독교가 짬뽕이 됐다가 이게 네 개째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기독교가 문화를 변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가 개혁주의자의 견해라고 그러는데, 문화 개혁주의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보다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뜻밖에도. 더 열심히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죠.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이 일은 단순히 내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중의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내 엔진 플러스 하나님의 엔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혼자 일하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잖아요. 항상 내 생각이 맞나, 내 판단이 맞나 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맞다 하면 이게 제대로 기하만 쫙 맞아들어가면 되게 좋거든요. 작업실에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게 하실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좀 내 귀에, 내 생각에,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인도함을 잘 받으세요. 상황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온 상황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뭐냐면 그 중에 뭘 선택하느냐가 내 일이거든요. 내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주도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이것도 있어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좋고 자정 기도도 좋고 정오기도 좋고, 기도하면서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 같으죠.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그렇고 it occur to me 하는데 생각이 떠오른다고. 왜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야. 생각은 많이 나오죠. 물론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천 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개에서 한 20개 이 안에서 우리 생각이 돌아가요. 우리가 판단이, 우리의 여지가 안 많으니까 10개도 안 가고 사실 5개에서 6개 이내. 근데 그 5개, 6개 가능성 중에 어떤 걸 할 거냐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할 거냐가 여러분을 규정해요. 왜 그걸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이에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또는 나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아서가 일반 사람들의, 일반 유기체의 선택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락실. 자, 그분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참 우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집안에서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머금고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있잖아.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재미있고 즐거운 거는 잘 안 하는 사람, 늘 거룩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오락실하고 교회는 아주 실제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빅토리아 시대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하는 칼빈이 좀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칼빈이 연극을 금지시켰어요. 트럼프 카드 게임을 금지시켜요. 아마 지금의 카드 게임하고도 다른 모양이에요. 그 당시 연극이. 그래서 그 당시는 연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칼빈이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저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지금하고 다르게. 초기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는데 얄개라는 고등학생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조훈파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이 빵집에 가면 잡혀갑니다. 학생주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네들이 빵집에서 빵 먹어! 데려가는 거야. 빵집은 가면 안 되는 거야. 빵집에 가서 남자 여자들이 빵을 먹으면 안 돼.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극장에 가도 안 돼.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서로의 선이 있죠. 선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또 다르죠. 지금은 또 우리도 나름대로 선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전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성숙한 기독교 사회예요. 옛날에는 기쁨과 거룩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기쁨과 거룩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제 생각에 이것은 청교도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보기엔 C.S. 루이스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를 통해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사람이 현대 복음주의에 미친 제일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그거고 C.S. 루이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가 재발견되고 청교도가 재발견돼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네, 핵심 요한복음 15장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내 의도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어 했던 모임들, 교제, 여흥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즐기시거나 찬성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서 그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진술부터 시작해서 벽장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부분은 제일 처음에 거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실이었고요. 그리고 오락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공간이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채우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일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가 말하는 것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맞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가 말한다고 한들 이게 들려지려면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어서 필요한 만큼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송 충만입니다. 둘, 셋.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되어서 그래도 사실은 예배 나오면 편하죠. 예배 안 나오는 게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족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게 불편한데, 물론 여기 나오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들이 다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편합니다. 시킨 사람의 책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순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기도문으로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교회와 이런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